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인생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다시 마음에 한번 깊이 새깁니다. 이 주간 진행된 자녀들의 기도회를 통해 공동체와 함께 한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밤 기도회를 준비하며 육신의 힘듦은 있었지만 함께한 지체들의 영혼이 기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길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며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길 원하신 주님, 기도회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몸을 헤치는 과정을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회를 거듭할수록 서로를 향한 중보의 마음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눈물의 회개와 마음을 담은 중보 기도에 함께 전진할 동역자이자 멋진 리더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부모 세대를 위해,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귀히 여겨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분별력을 훈련하기 위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학교 생활에 만나는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미 많은 축복의 만남과 노력의 결과들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풍성하게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함과 달라 보이고 선하지 않아 보여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된 우리들을 더 깊고 더 높은 부르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마음과 열심을 깨달았습니다. 전쟁과 재난과 세계경제가 흔들리면서까지 전 우주를 동원하시는 주님, 힘든 상황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만 의지하고 더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선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재정을 함께하는 과정에서도 애쓰는 마음과 충실한 11조와 감동과 결단으로 드려진 모두 통로 가운데 주님의 채우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과정도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늘꿈 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전 건축을 앞두고 성전된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살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작은 영역 하나하나 놓지 않으시고 만지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눈물의 회개와 중보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크심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흔들림과 죄를 끊어내는 전쟁 가운데 각자가, 공동체가, 교회가 감동의 승전가를 부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장로님부터 어린이부까지 주님을 갈망하는 하늘급 정성도들에게 영혼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넘치기를 구합니다. 새 생명 이삭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삭이를 품고 있는 강민영 집사님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새 생명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작은 하나님의 나라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새 생명의 잉태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와
생명을 부어주셔서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도문 27편, 10편, 5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를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사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용고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여자가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갈과 사라를 통한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또 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뭐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순간 문제가 뭐냐면 정말 많은 순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체험이나 경험이나 상상력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근본 없는 믿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 성경의 근본이 되지 않는 믿음, 자기의 체험, 어떤 뭐 신비로운 경험, 자신의 어떤 느낌 이걸로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복주의나 성공주의 같은, 다시 말해서 지성이면 감철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하늘에 빌고 또 하나님께 빌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 감동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의 뭐 사업이 성공하고 번창한다. 뭐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복받고 성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비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저는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말씀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비나이다 다른 타종교처럼 신에게 막 지성이면 간천이다 막 지극정성을 보이면 신이 우리에게 뭔가 복을 내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믿음이다, 기독교적인 신앙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언약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뭐라고 부르죠? 구약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새 언약은 그렇죠.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 안에는 옛 언약만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구약이니까 구약 성경에는 옛날 언약만 있고 신약 성경에는 새 언약이 있다. 물론 맞지만 또 틀리는 말입니다. 그럼 구약 안에 새 언약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관련된 언약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약에 등장하는 옛 언약은 뭐고 또 구약에 등장하는 새 언약은 뭐냐? 그 답은 옛 언약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인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언약,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언약이, 옛 언약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언약 이전에 이미 무슨 언약이 나오죠? 믿음에 의한 구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언약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생각하면 옛 언약, 율법 이것만 딱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약 안에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새 언약이 이미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등장시켜서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 원래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냐? 라면서 꾸짖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기쁨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제했단 말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강력한 리더가, 복음을 증거했던 리더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좀 유지를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리더가 떠나니까, 물론 제자들 세웠겠고 그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좀 믿음이 좀 약해졌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바울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유대 기독교인들, 거짓 교사들이죠. 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믿음만은 부족해.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에 행위를 해야 돼. 할례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지 니들이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신앙적 뿌리가 깊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어.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한 1, 2년 있다가 떠났어. 그럼 그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겠죠. 리더가, 강력한 리더가 떠난 다음에 성도들이 막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원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끝까지 붙잡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 빼고,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빼고, 진짜 교회 주인은 목사나 사모가 아니라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인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목사는 10년, 15년이면 떠나요. 목사님 제가 은퇴가 20년 남았거든요. 20년 금방 가거든요. 여러분 개척한 지 벌써 13년 이렇게 됐습니다. 한 그 정도 개척한 시간 지나면 그냥 떠나야 돼요. 없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하나 빠지면 벌써 생각만 해도 악질하고 뭐
그런 느낌적 느낌 있으세요? 아니 뭐 서운해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아내가 그러는데 아찔하고 저도 서운하고 여러분들 좀 섭섭하고 뭐 이럴 텐데 어쨌든 간에 리더가 바울이라는 리더가 빠져버리니까 지도자가 빠져버리니까 이게 막 이제 막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얘네들도 막 불안하고 떨리는데 지금 이게 필요한 거야 지금. 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할례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구별된 백성임을 의미하는 거야. 할례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막 이러니까 막 이게 신앙의 뿌리도 얇은데 귀도 얇아진 상태고 그러니까 막 흔들렸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혈통적으로 원조잖아요. 원조. 그리고 자신들은 이방인들, 아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 컴플렉스로 인해서 당연히 흔들렸겠죠. 그러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 왜 복음을 듣고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거냐? 도대체 왜 율법 아래 있지 못해서 안달난 거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면요 100% 완벽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면. 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로움이나 율법적 행위나 착한 행실이나 우리를 뭐 이런 것들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이걸 놓쳐버립니다. 왜? 뭔가 허전한 것 같아. 뭔가 신앙 좋은 사람들은 뭔가 더 하는 것 같고 뭔가 뭐 그래요. 물론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뭔가를 더해서 내가 구원을 공고히 하겠다, 견고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미련한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우리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어떤 인간적 의로운 행위가 보태져야 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속삭임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뭐 이거 해야 돼, 이걸 저걸 더 해야 돼, 뭐 면죄부도 써야 돼, 그래야 뭐 어떻게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온갖 것들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 면죄부가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우리 면죄부 사라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천주교 면죄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럽 교회 같들이 팔더라고요. 이렇게 목에다가요. 제가 설교했죠. 유럽 갔을 때 그 기념품, 그 오래된 성당에 기념품 가게가 있더라고요. 기념품 가게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요만한 뭐 죄를 사하노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헝겊으로 돼가지고 목걸이로 만든 것을 한국어 버전을 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면죄부가 사라진 게 아니구나. 실제로 여전히 유럽 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판매하는구나. 네? 바티칸에서도 팔고. 바티칸에서 온 거죠? 바티칸에서. 바티칸 말고도 딴 데서 또 봤어요, 제가. 몇 군데서 봤어요. 팔더라고요. 면죄부 없어진 줄 알았죠. 면죄부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뭔가 뭐가 죄가 사해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근데 죄가 사라진다고 말하는 그게 다. 그런데 이게 천주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런저런 행위를 해야 뭐 구원 받는다, 죄가 사라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율법적 행위나 어떤 선한 행실이 더해져야, 믿음에다가 율법적 행위나 선한 행실이 더해져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나로부터 탄생한, 나로부터 발생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만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견고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행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뭐 선한 행실 필요 없네. 믿기만 하면 막 살아도 되겠네. 뭐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 내면 가운데 뭐 막 살아도 어차피 뭐 나는 구원받는 것. 그래서 어떤 그 신앙적 갈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아무렇게나 짓고도 나는 어차피 택함받은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갈등하지 않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작용이 없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착한 행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우리가 막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착한 행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 나오니까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할까? 헌금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할까?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누릴까? 착한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 성도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행실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인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 지옥의 자식들, 그러니까 내 무언가로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11조도 하고, 구원받으려고 청소도 하고, 구원받으려고 뭔가도 하고, 구원받으려고 사람들이 볼만할 때 나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겨질 만한, 아 쟤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여겨질 만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똑같아요. 근데 시작이 다른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게 다 이게.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혹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이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실제로 이 종의 마인드로 신앙생활, 율법에 매여서 종의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눈치를 봐요. 눈치를 봐. 막 눈치를 봐. 내가 어떻게 여겨질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주어져서 그 자유의 영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자유함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유해서 아 나는 뭐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람 눈치 안 보고 나 안 해, 이게 아니고, 자유함은 정말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받아서 사람 눈치를 안 보지만 안 봄에도 불구하고 충만하게 쏟아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요. 이렇게 단순해서 사람들이 자유 그러면 언제 나 눈치 안 봐. 아, 나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다 안 해. 아, 나 교회도 안 나가도 되겠네. 나는 주님 사랑하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이, 멍청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자유함으로 막 풀어낼 수 있는, 자유함으로 막 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잠깐 그 이효리가 나온 영상을 봤어요. 이효리가 막 그 무슨 민박집 하고 그랬잖아요. 민박집하고 남편이 뭐 그런, 남편은 맨날 막 들어놓고 자다가 뭐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곡 기타리스트잖아요. 막 치다가 그냥 놓고 가도 누가 자다가, 그러다가 또 어디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가지고 디제잉 한다고 막 디제잉하고 막 그러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효리가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우 여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살살 말하고 막 둘이 행복하게 막 민박집 가면서 그걸 보면서 막 여자들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남편이 이효리를 대하고 이효리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왜 당신은 나한테 이효리 남편처럼 나한테 잘 안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그럼 또 남편들 야 너 효리처럼 얘기하면 안 돼 어쩌고저쩌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효리가 뭐라고 그러면 나는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아서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여자분들 남편들 괴롭히지 마세요. 하루 종일 일하다 와가지고 힘든데 뭐 어떻게 살갑게 구냐고. 물론 살갑게 구면 좋지.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 요즘에 이렇게 밥벌이를 많이 하니까 그 잘 안 나온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 가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살면 당연히 성장하고 어느 시간이 되면요. 젊을 때 그걸 많이 쌓아놓으면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요. 좀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치열하게 살면 그랬을 때 정말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도록 아름답게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을 갖춰야 된다.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막 쪼들려가지고 막 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재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신앙이나 하나님의 충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막 넘쳐서 네? 종의 마음으로 이 아니고 풍성하게 마음으로도 재정으로도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더 깊게 들어가고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거야. 쉽지 않죠. 근데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변화돼야 된다. 선순환이 돼야 돼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지옥으로 달리고 있는 막 죄악으로 달리고 있는 그 인생을 멈추려면 그 브레이크 걸려면 막 브레이크 파일도 되고 막 열도 나오고 막 어렵지. 근데 멈춘 다음에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과정. 그러면 이제 계속 선순환이에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10년 아니면 막 옛날 막 놀던 때 막 아니면 막 그냥 인생 막 아무 생각 없이 살 때 그리고 지금 비교해보세요. 그냥 막 놀던 대로 그냥 막 갔으면 어땠을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좋은 걸 봤을까? 그냥 어떻게든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막 갈등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와 지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하나님 안에서 선순환들이 일어나고 있네. 이걸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봐. 좋지 않았던 그 시절 막 술 먹고 싶고 막 담배 피고 싶고 막 그냥 막 아니면 막 살고 싶고 인생에 막 자포자기하고 싶었던 그 시절을 가봐. 그 순간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바뀐 인생과 그냥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비교해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율법의 메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적 신앙은 결국 저주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한 여인으로부터 탄생한 인생이 아니라 그 종으로부터 탄생한 인생은 끊임없는 저주에 연속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이 저주라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여기 없어요? 없구나.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요 100% 완벽하게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했잖아요. 나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하면 100%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매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매이지 않은 우리가 율법적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달리겠다 그러면 100%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100%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이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가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저주할 마음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걸 깨쳐나오지 못하는 게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이 떴는데 그 율법 아래 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저주받은 삶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99%를 지켜도 1%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율법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율법 안에 들어가지 마.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라고 강력하게 설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의지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율법 따르지 마세요. 율법에 매이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그들의 두 아들을 통해서 두 가지 언약을 설명을 합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고 다른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종과 자유한 여인, 그리고 육체와 약속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여종이고 또한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에 의한 복음은 자유한 여인이고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좀 더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스마엘, 이삭의 관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다시 부르심을 입었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75세였던 아브라함이 당연히 결혼했겠죠. 뭐 사라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자식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씨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씨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씨? 예수 그리스도. 그 땅은 하나님 나라.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시는데, 약속을 주시는데 씨의 언약과 땅의 언약. 그게 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땅은 하나님 나라. 그렇게 땅과 씨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뭐 여차저차해서 이스마엘 먼저 낳죠. 이스마엘 낳고 이삭 낳고 살다가 이제 죽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간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아브라함 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완성하셨습니까? 완성 안 하셨습니까? 완성 안 하셨죠. 땅만 보더라도요,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겠다는 땅 결국 못 받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죽을 무덤 땅 요만큼, 자기 묻힐 땅 요만큼, 그만큼 받고 죽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실패하지 않죠.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만 아브라함의 때에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비전이나 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 마음들 우리가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당대의 성취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자식이 뭐죠? 자식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라고. 예전에 한 얘기 있죠. 제 아내가 그 한 얘기 있죠. 기억나세요? 자식이 뭐다? 내가 살아가는 거에 내 자식을 통해서 또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내가 이 자식을 통해서 살아가고 내 자식이 또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때 나 당시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물론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그 눈물의 씨앗은요, 자녀와 또한 그 자녀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건 뭐예요? 믿음의 씨앗이에요.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돈이 아니야. 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저나 제 아내가 오늘도 어제도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녀 세대들이 부모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오늘도 오면서 자녀 세대들이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다. 자녀가 부모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런 자녀를 보기 어렵다.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보다 더 나은 자녀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더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아멘. 정말 더 탁월한 자녀들이 막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자녀 나올까요? 나와요? 나올 수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그런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그런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눈물로 싸워야 돼. 눈물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예수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눈물로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뿌리면 난다. 요즘에 갑자기 내가 피망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망을 심는 걸 봤거든요. 뭐 40일 동안 키우기 뭐 이런 거 봤거든요. 피망을 그냥 생피망을 딱 잘라가지고 보니까 씨가 엄청 들어있더라고. 근데 그거 하나 딱 넣었더니 물 주고 놨더니 막 애가 막 전화들이 막 그냥 이게 타임슬랩 빨리 돌려가지고 피망을 막 넣는데 막 와, 너무 이쁘더라고. 되게 핀 게 꼭 이렇게 화초같이 자라더라고. 피망 씨를 뿌리면 나지 잘하지. 끊임없이 복음을 자녀들한테 뿌려야 돼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살면서 제가 자라온 세월, 제 친구, 함께 신앙생활하던 아이들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열심을 가졌던 신앙생활을 했던 애들,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막 나랑 같이 막 CCC 하고 CCC 하던, 내가 전도에 막 하던 그 친구는 간사까지 돼가지고 CCC 간사 돼가지고 뭐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그냥 그래 인생. 우리 교회 5년, 우리 교회 10년, 15년, 20년 우리 교회 남아있을까? 뭐 아침에도 얘기한 것 같아. 우리 교회 니네들이 다 지키겠지? 그게 바람인 거지. 나의 바람인 거지. 얼마나 남아있을까? 얼마나 지킬까? 걱정이에요. 아이들 많이 낳으세요. 걱정이에요. 이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서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려져가지고 세워지면요, 그때는 교회가 한번, 저는 바라지 않지만 교회가 한 번 더 건축돼야 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려면. 얘네들이 막 크잖아요. 지금 이제 애들이 결과물들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눈물로 뿌렸더니 막 아이들의 싹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몇 방법 때 했지만. 여하튼 어디까지 했어요. 그렇게 땅은 어쨌든 땅 얘기하다는 다윗의 때에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정작 중요했던 건 뭐예요? 땅도 땅이지만 자식인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식은 정말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예 안 낳겠다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자식을 원하는, 이 당시에 자식을 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땅보다는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식이 문제인 거죠.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안 생겨.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생각합니까?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키운 종, 그러니까 자기가 키웠다는 얘기고 종들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종놈한테 이게 유산이 다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마엘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내가 키운 종인데 그 종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의 몸에서 날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아니, 네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올 거야. 네 몸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문제는 아직 안 생긴 거죠. 안 생기는 거예요. 두 노인네가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만들어져 더 이상. 네? 사라는 생리가 끊겼어. 생성이 안 돼. 네? 이에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읍시다. 아브라함이 동의를 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제 아라 조상인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13년이 흐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어요.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삭이 생겨요.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할 수 없죠. 인간은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하라 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자식을 생산할 생각하지 말아라. 노력하지 말아라. 네 힘과 능력으로 자식 낳을 생각을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함은 뭐냐면요. 액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행함이에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뭐다? 완전한 것이다. 다른 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퍼펙트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막 어떤 일을 완전하게 깔끔하게 그냥 딱 해놓으면 퍼펙트. 완전해. 퍼펙트야.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퍼펙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성수 딱 하고 수요일 금요일 철회 딱 하고 뭐 기도회 딱 하고 뭐 11조 헌금 감사하고 딱 하고 딱 봉사 딱 하고 막 그냥 할 수 있는 거 딱 하면 완전한 게 아니라고. 완전한 게 뭐다?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뭐다? 행하는 것이다. 근데 행하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오히려 행하는 거야. 그것도 행함이라니까. 내 힘과 능력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 것도 행함이라니까. 그게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완전할 수 있어요. 그 완전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부인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완전함이고 완전한 행함입니다. 나의 능력을 동원하지 않고 힘을 동원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완전해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완전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물리적 힘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들만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 죄졌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완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마누라 팔아먹은 인생이에요. 막 그냥 여동생이라고 막 이러면서 인간 쓰레기 파렴치한.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라. 완전했어요. 기다렸어요, 진짜. 그랬더니 이삭이 태어나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전혀 손쓸 수 없는 그 어떤 생식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제서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기서 할례가 하는 상징성은 뭐예요? 남성성의 거세입니다. 남성의 능력의 부인입니다. 결국 이삭이라는 자식은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탄생했죠? 요한이. 날 수 없는 사가랴.
낳을 수 없는 노인네 요한이 태어나.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이 아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요. 예수님.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생산하셔야 되는 분들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박순환 원장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무정자증에 가까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 가지셔야 할 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신뢰 하나님의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왜 웃어요? 둘째? 어디까지 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이 웃죠. 그 뒤에 있던 사라도 웃습니다. 비웃어요. 동시에 장막 뒤에 있던 어쨌든 아브라함과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웃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불신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비웃으면 안 주셔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의 상식이라면 안 주셔야 되잖아요. 말을 좀 안 듣고 그러면 안 주셔야 되잖아. 막 하나 비웃으면 유진아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러면 100만 원 넘잖니? 1000만 원 줄게 그럼 내가 너 비웃었어 안 줄 거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깨달을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나 제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신다.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않든 간에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내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거냐 내가 저항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항하면 뺑글뺑글 돌다가 도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저항했다가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팍팍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우리의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교회 건축 보세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코로나 터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학원도 막 애들 막 다 떨어져 나가고 막 그냥 인수 받자마자 학원 인수 받자마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이걸 줬어. 어떻게 줬지? 근데 이번에는 지금 또 세계 경제가 국내 경기가 미친 듯이 하락하고 집값 막 폭락하고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또 일하는 분들이 지금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아름답게 또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깨달을 사실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니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가르쳐주시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이 멈춰버린 상황 속에서 이삭이 태어나듯이 모든 상황과 지표, 여건 또한 우리 교회의 수준이 절대로 건축을 이루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가정과 사업과 인생 속에서 조바심 내거나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성취할 거예요. 유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유진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얘가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얘가 떠나지만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그림을 반드시 성취할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조바심 내거나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물론 살다 보면 사단의 방해도 있고 공격도 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아무리 누군가가 교회를 방해하고 건축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공격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이삭이 탄생하게 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우리가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나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 안 나오고 뭐 나온다? 이스마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스마엘이 여러분들을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스마엘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도 이스마엘 때문에 발목이 계속 잡히는 것이. 이스마엘을 안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스마엘을 막 주렁주렁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목을 조여오는 거야. 나를 숨통을 조여오는 협박 당하는 거야. 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마엘을 낳지 마. 안 낳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여럿이 참 발려 빨리 들어가는 거죠. 이스마엘이 여러 영역에 있을 수 있어요. 재정적 영역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습관의 영역일 수도 있고 죄악의 영역일 수도 있고 이스마엘을 삐뚤어진 마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스마엘들이 있는데 그 남으면 여러분 잡는 데니까 막 그거 땡긴다니까 힘들어. 발목 잡어. 사업 속에서도 이스마엘 나오면 그 이스마엘 때문에 고전하는 거야. 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주님께 올인하는 거야. 주님께 맡겨.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 방식,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너무 싫어서 침 뱉는 방식이야. 짜증나는 방식이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던 것처럼 비웃음이 나오는 방식, 조롱과 경멸의 방식, 예수님이 조롱과 경멸 당하신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우와 하나님의 역사구나 딱 하는데 그 역사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기분 자빠졌네. 병신. 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되는 거예요. 어? 이해돼요? 아니면 팀장 아우 짜증나. 그래 뭐 나 저한테 막 지난주에 쏟아내가지고 제가 진짜 몇 시간 동안 기분 나빠. 다음 날까지 기분 나빠. 아침까지 막 제가 막 너무 피곤하고 잠깐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와가지고 저기 받침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막 이걸 먹은 거야 아저씨한테. 그러면 그냥 막 들어왔는데 갑자기 치미는 거야 막 그냥. 그래 애꿎은 다음날 이슬비한테 막 승질내고 이 곱하기를 못하면 어떻게 막 소리 지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친 거야. 그냥 막 침뱉고 막 그러고 막 그냥 담배꽁초 안 버리시죠? 요즘에? 버리시면 자꾸 우리가 버렸다는 거. 아닌데 우리 안 버리는데 안 버려요. 어딘지 안 버려. 거기다 버린다고 막 자꾸 우리 아니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조롱과 경멸, 뭐 이런 거, 비웃음, 비아냥,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막 고개 돌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성취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들 반응 어떻습니까? 아, 우연이야. 아니면 뭐 황당해서 비웃거나 아니면 뻥치고 있네. 말을 이렇게 못하죠.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근데 이 정도도 양반이죠. 진짜 문제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도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기보다는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마치 가인처럼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는 경우들도 진짜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 교회는 그게 별로 없는데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 가보면요, 누가 막 잘됐다고 그러면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싫어해. 누구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 저거 막 독하게 되더니 막 그냥 막 욕을 해.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걸까? 남잘되는 걸 왜? 근데 우리 민족의 그 내면의 가운데 사촌이 땅을 잡을 배가 아픈 그 미워하는 그게 있어. 그러면 안 돼. 남잘되는 거를 기뻐해야죠. 여러분 지난 기도회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우리 서현 집사님이 막 이제 보통 한 몇 주 동안 막 이제 정신을 막 차리지 못하고 막 이제 방황했던 기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돌아왔는데 지나갈 일이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딱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저랑 제 아내가 막 했던 얘기가 실제 상황이 된 거야. 그때 그 전까지 몰랐는데요. 정신이 막 돌아왔어. 어떻게 되는지 막 그래가지고 지금 막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어렵거든요. 기도에 기하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돈이 너무 없어. 어떡하죠? 하나님, 눈먼 돈이라도 좀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눈먼 돈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 나 같으면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하고 막 난리를 치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돈을 딱 주는 거야. 어떻게 줬는지 아세요? 다원이한테 나오는 원래 그 지원되는 금액이 30만 원인데 갑자기 100만 원씩 주겠대. 시에서. 그러더니 너 1월, 2월 달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1월, 2월 달은 안 줬으니까 1월 올해부터인데 지금 밀린 거 200만 원을 먼저 따로 주겠대. 먼저 한꺼번에 주겠대.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갑자기 한 달에 30만 원 같은 게 100만 원이 되고 여러분 7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나면 앞쪽에서 근데 밀린 거 200만 원도 한꺼번에 주겠대요. 소급해서 2달치는 갑자기 이게 뭐야 이게? 우연이지 사실은 우연이지 그쵸? 어쩌다 일어난 일이지 우연이지. 하다 보니까 그게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네. 네? 자꾸 얘기. 타이자맨에는 또 무슨 일도 있었냐면 은행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고 그걸 그때 이제 큰 돈을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 이제 돈이 없어. 근데 공부방을 인수합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방에서 나오는 돈을 선생 그 원장님이 싹 가져가고 내가 얼마 줘야 되는 것까지 그때 그것도 얘기했죠. 그거 하나님 갑자기 또 줘가지고 목돈 들고 와가지고 딱 등록해가지고 딱 해서 딱 줘버렸죠. 돈이 없는 거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학원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나와야 돈이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돈을 어디서 구해야 돼. 문제는 뭐냐면 이제 월급날이 되는 거죠. 선생님 월급을 줘야 돼.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월급 줄 돈이 어떻게 해? 그래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읊조리 됐어요. 하나님 월급 줄 돈이 없네요. 그러자마자 학부모가 들어와가지고 얘 등록해 이렇게 상담 막 하더니 6개월치 돈 낼게요. 근데 돈다발 들고 가지고 딱 내고서는 갔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학원비를 돈다발을 6개월치씩 누가 내냐고. 봉투에다가 2명이 아니 두 아이 거. 두 아이 거를 몇백을 학원비 여러분 6개월치씩 한 번에 막
하세요? 아니 그 해도 말도 안 되지만 카드 돈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딱 월급 딱 궁금해.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런 일도 좀 많이 있었어요? 없었? 우리 교회 와서 신기한 경험을 엄청 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일상인데 이런 일들이 신기한 경험을 막 하는 재밌죠? 재밌어. 되게 재밌는 거야. 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도 막 임신되고 막 씨 없는 수박으로부터 막 씨가 발생해. 모르겠어. 되게 희한한 별의 별 이상하고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어때요, 여러분? 기쁘시죠? 하나 기쁘다 두 손 들고 하면 점프는 안 되나? 하나 기쁘다 하려요. 두 손 들고 하면 점프는 못 하네. 박수는 안 치네 또. 기쁘고 즐거워야죠. 그렇죠. 기쁘고 즐거워요. 물론 사람이 이제 감정이 이게 좀 남자들은 좀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확 올라가고 내려오는 스타일이 아니라 신기하다 이거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우리가 남자들이 여자처럼 반응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신기하네 재밌네 뭐 이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삭에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은 자들 이삭을 자유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야 그게. 네? 근데 이스마엘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게으르게 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죠. 여러분 열심히 행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자기 힘을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자꾸 그러는 자들은요 이스마엘이에요. 기쁘지 않아. 왜? 우리의 힘으로도 그걸 이뤄낼 수 있으니까 이뤄낼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그냥 뭐 감 떨어지기를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의 삶,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의 사람인가? 자유한 복음의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가가 사라를 통해서 종으로부터 나온 육체의 언약 그리고 하갈로부터 나온 육체의 언약 사라를 통한 복음의 언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보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임민정, 주예숙, 이양비, 강정보. 다음 주는 정준예, 이선영, 최은지, 조유진 성도입니다. 다음 주에 대표기도 이미연 집사님입니다. 예배 감상자들 사고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3월 첫째 주에 어린이 헌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저희가 이제 빡빡하게 일정이 돌아가가지고 3월 셋째 주로 헌신 예배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부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주부터 여성교회 온라인 성경 통독도 하고요. 자, 3월 6일부터 성경 통독하고요. 3월 8일부터 수요 예배, 3월 9일부터 금요기도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어제 천안시거였지. 천안시장배. 이게 콩쿨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그냥 동네 콩쿨이 있고 학원들 그냥 나눠먹기식 콩쿨이 있고 상 나눠먹기식 콩쿨이 있고요. 시장배면 이게 되게 큰 콩쿨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쌓으면 예고를 잘 갈 수 있어요.
요거를 커리어를 잘 쌓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대상 받았죠.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다른 분들도 자기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다 있을 겁니다. 네, 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열심히 막 연습하고 교회에서도 하더니 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얻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 기도회 하면서 마지막 날에 제가 계란을 한 판씩 가정별로 한 판씩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못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아이만 참여한 집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른들 다 나오세요. 한 판씩 드릴 테니까 참여하신 분들. 나오세요. 생계란이에요, 생계란. 이거 생계란이에요, 날계란이에요, 날계란. 네, 껍데기 넣어주세요. 이만원짜리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어요. 애셋 있는 집이 누구네? 저희 집이요. 여기 애셋 있는 집. 애셋 있는 집 별로 없네요. 애셋 있는 집은 하나. 세 집이니까 이거 하나씩 더 가져가세요. 그리고 오늘 그 여성교회 남성교회 조인해가지고 우리 안산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물어보고 오늘 이제 어제 못 들으신 분은 오늘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이제 가셔서 이제 3월 달부터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천안에서 먹으려고 하다가 우리 레고나 집사님하고 상훈 형제님이 안산에서부터 계속 오잖아요. 안산에서부터 계속 오는데 거기까지 가보기 전에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갔다 오면 독한 곳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한 번 제가 거기서 대접을 받았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난번에 상훈 형제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같이 갔던 분들은 거기서 그날 식사를 밤에 했거든요. 근데 거기 또 갔다 오신 분들이 또 너무 좋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천안에서 먹으려고 하다가 안산으로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애들은 동반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동반하지 않아요. 애들은 알아서 다 뭐 먹이든지 굶기든지 그건 알아서 가정별로 알아서 하시고요. 네. 식사를 하고 여기 천안에 뭐 9시 전에는 무조건 저희가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우리 박 원장님 때문에 9시 전에 와야 돼요. 네. 애들은 어떻게요? 애들 각자 집에다가 알아서 떨구세요. 저희도 가고 싶어요. 네. 저희가 제일 열심히 했는데요. 쟤네가 기도회를 하긴 했어. 쟤네는.
쟤네는 기도회를 하긴 했어. 쟤네는 너네는 좀 생각해볼게. 내가 잠깐만 잘 보여. 알았어. 쟤네는 아니 저는 열심히. 넌 가만히 있어. 넌 됐어. 제일 열심히. 넌 됐어. 자, 쟤네는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쟤네 둘은 네. 아니 억울해. 자 여러분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하시고 이따가 상황 그러니까 시간 뭐 이런 거는 김정 집사님이 몇 시로 해가지고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점심은 샤브샤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샤브샤브를 먹을 때마다 너무 좋은 게 준비할 게 없어요. 진짜 너무 좋아.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돈도 안 들고. 매주 먹었으면 좋겠는데 또 질릴까 봐서 제가 지금 근데 어쨌든 샤브샤브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잘 드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다음의 표현 부르심으로!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 눈물로 씨앗 뿌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조금씩 열매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하늘꿈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해와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 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운이가 카메라를 만지고 있어.